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40장 제일 마지막 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지혜의 문을 여사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또 말씀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실까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자연스럽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십시오. 서로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 지은 자매가 1년 만에 컴백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늘 행복하게, 여러분을 웃음 짓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강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보았는데요. 출애굽기라는 책은 참 성경 속에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너무너무 잘 리얼하게 보여주는 역사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집트를 나오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 광야에서의 40년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된 길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많은 이방 민족들은 수시로 틈틈이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길이었잖아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 시대를, 우린 정말 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지 않나, 말씀 준비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광야에 간다면 과연 우리가 한 달은 버틸 수 있을까? 1년은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 생각에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광야의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오히려 반대로 그 광야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시간이 그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그렇게 소통하고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곳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성전, 광야의 성막 성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절반, 거의 절반은 그 성전을 짓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성막 성전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요. 그 성전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교회의 가장 원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광야의 성막 성전을 두고서 이스라엘을 위한 광야 교회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 광야에서 지었던 그 천막, 성막이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까지도 이어지는 하나의 개념인 거죠. 사실은 교회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죠. 구약에서는 무슨 용어들을 사용해요? 성막, 회막, 장막,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네, 어쨌든 이 단어들은 각각 물론 그 디테일한 의미는 다르고 상징도 다르고 그 의미 다르겠지만 그 핵심, 그 중심에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성막, 회막, 교회 이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가장 중심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였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제사했고 그곳에 때마다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바로 성막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것처럼 그곳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여러분 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조차도요 감히 접근하기 두려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구약에서 성막을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표현인 거예요. 그랬던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신약 시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친히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새로운 교회의 개념을 선포하셨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특정한 장소에 가서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그 정결 예식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었는데 그것도 정말 일부 제사장들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교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시대. 그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는 바로 그렇게 성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디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만나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고 힘써 예배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모여서 힘을 다하여 간절히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더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다드림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더 기초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각 개인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이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령한 장소나 거룩한 집회에 가면 우리가 그곳에서 그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도 자연스럽게 동일하게 임해서 나도 그곳에서 거룩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다루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감정에 굉장히 쉽게 젖어드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흥분되거나 막 화가 일거나 아니면 사랑의 감정이 들거나 그러면 막 주체하지를 못해서 그 감정에 막 휩쓸려 가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곳에 가면 우리도 그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감정적인 해소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영으로 성장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요, 그러한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함께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그 장소에 함께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그때 함께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갈망함으로, 간절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할 때 그러한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비둘기의 혀와 같이 불이 임하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모든 제자와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지, 그냥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니면 세상의 욕심으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도 당신들이 받은 그 성령의 권능을 나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준비되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을 정말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 성전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채워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거룩함을 회복해 나아갈 때 그러한 성도가 모여서 바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교회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교회라는 것은 말씀 속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있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또는 그냥 어떤 조직, 사회 조직,
어떤 단체 그런 것으로서의 교회 또한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라고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자들로 구별하여 선택받은 자들을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면서요, 그들은요 이제 함께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도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집을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누구누구 집에 가니까 어떤 예배하고 너무너무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더래. 그래서 그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모인 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을 나누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은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이 주신 소망을 나누면서 또 한편으로는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고난을 지나가는 자들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래도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 하며 그렇게 모임을 이루어 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에는 이미 기독교가 박해가 시작되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바로 지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갈 데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고 뭐 회당이나 뭐 그런 데들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모일 데가 어디밖에 없었어요? 집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기록을 보면요,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죠? 그 집에 무슨 교회라는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라는 조직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의 집을 중심으로 믿는 자들이 모였고 그들을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죠. 빌레몬서에도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앞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집에 있는 교회에 계속 편지하고 서신을 보내고 연락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처럼요 신약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각 집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모임을 통하여서 뭘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고 그들의 믿음의 유산을 세워갔고 그 안에서 복음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게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각 집에서 모이던 성도들이 점점 더 큰 단위로 모이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모인 교회, 지역교회, 도시 중심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우리가 서신서에서 보는 교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요, 교회가 세워지고 각 가정의 교회들이 세워진 게 아니라 뭐예요? 각 가정에 세워진 교회들이 모여서 더 큰 지역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때요? 큰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아래에서 작은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처음 교회가 형성될 때에는 사실은 지역교회나 뭐 도시교회가 중심이 아니었고 그들은 아무 힘도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실질적인 사역은 각 그 집에 있는 교회들에서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그 작은 교회들이 너무너무나 오늘날에도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현대 교회들이 많이
이제 목회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뭐 많은 숫자가 아니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은 10명, 20명만 모여도요, 정말 다 틀리더라고요. 다 틀리잖아요. 사는 것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르고, 가족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은 사귐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룹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이제 어떤 릴레이션십들이 쉽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도 몇 년간 했지만 그 커피 브레이크가 제한하는 것도, 그걸 권고하는 것도 한 5, 6명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숫자들이 모여야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계속해서 저희 그 세미나 광고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이제 셀 처치를 세워 가려고 합니다. 셀 처치는 이 초대교회에서 각 집에 있는 교회라는 모델로, 그 교회들을 모델로 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교회들이 많은 용어들을 사용해서 저희도 무엇을, 어떤 이름으로 소그룹을 세워갈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셀 처치라는 개념이, 저는 이 셀 처치라는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각 집에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셀 처치라는 이름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소그룹은 이제 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고, 하나하나가 각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그 셀들이 양육받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목표를 두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셀 처치 시스템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처음에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모여서 어떤 셀이라고 하는 처치를 세우게 될 것인데, 그 처치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에 성막에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그 성막을 짓는, 성막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 끝내고 이제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때 본문이 기록한 대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일날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런 소그룹 모임에서는 그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는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맞겠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현대 예배라고 하는 어떤 형식,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형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드려질 수 있고요. 심하게는 그런 예배가 아닌 그냥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형식의 어떠한 형태의 모양이든 그곳이 교회라면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그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고 앞으로 셀 처치를 세워간다고 할 때 그 모임이 어떠한 형식으로, 물론 교회에는 어떤 기준을 드릴 것이고 어떤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양들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모양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일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성장하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셀 처치들을 세우고 그 셀 처치들을 연합하여 우리 다드림 교회의 큰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해 갈 텐데요. 여러분, 그 셀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만남과 모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본성 때문에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 셀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셀로 보호받고 세워져 가는 것이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채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야기와 사람의 말들로만 가득하게 되면 그 셀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셀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공 사례가 있죠. 그러나 그만큼 실패 사례도 많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셀 처치를 이루어갈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당연히 그것을 구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룹을, 각각의 셀들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아멘 응답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순종하려는 노력을 해야 그 교회가, 여러분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도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어떻게 했는지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37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움직일 때만 움직인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에서 지키시며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때와 멈추어야 할 때와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종이죠, 순종. 핵심이 순종이에요. 언제 구름이 이동을 할지, 언제 구름이 멈출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이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거 다 접고 다 필요 없어요.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 이거 지금 하던 거 있는데 이거 내가 꼭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농사 짓던 거 있는데, 여기서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있는데,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따라서 가야 돼요. 그리고 저곳에 가면 물이 있을 것 같고, 저 산을 넘으면 좋은 초원이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멈추면, 구름이 멈췄다면 그냥 거기서 멈추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저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거기에서 무슨 계획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저도 진짜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은데, 이제는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은 안 오고 집에서는 뭐 어떻게 뭐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막 협박하고 협박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니까요. 이거 어떡하지? 왜 이사하려고 그러면 전기도 끊어야죠. 인터넷도 끊어야죠. 또 새로 들어갈 집은 부킹 뭐 그런 것들 또 다 부킹해야죠. 뭐 이삿짐 차도 예약해야죠. 뭐 이사를 할 짐도 싸야죠. 뭐 정리해야죠. 버릴 거 버려야죠. 가져가서 버린 게 또 이만큼. 그게 예측이 안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몇 주 만에 그래도 우리는 끝나고 이사를 완료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언제 또 가나 안 가나 있어야 되나, 내가 여기서 뭘 해도 되는 건지, 오늘 이번에는 한 달쯤 있을 건지 1년쯤 있을 건지 또 얼만큼 갈 건지 40년을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순종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런 걸 경험하고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막 생각, 이건 이렇게 가면 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제가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절차 이렇게 되니까 7월쯤이면 이사가 되겠지 뭐 맘 놓고 있다가 아직도 소식이 없어. 계속 소식이 없어. 8월까지는 되겠지. 그거라도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언제쯤이면 될 거라고 연락이 와도 이젠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버리고요. 그래, 그냥 가랄 때 가면 되지 뭐.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마음 놓고 있는 거예요. 있으면 있다가 움직일 때가 되면 그냥 편하게 일어서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깎여져야 되는, 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죽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 어떤 일이든. 그쵸? 내가 죽으면요 더 뭐 필요 없어요. 나 그냥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스트러글링 하는 거죠. 끊임없이 현실과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우리 셀처치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게 성공하려면요 여러분 이 순종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죠. 성령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사람에 대한 충성이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게 하실 땐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하지 않게 하실 때는 아쉬워도 말을 그만해야 되는 거고요. 예배하게 하실 때는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함께 모이게 하실 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어떤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계속 그러면 셀은요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이 함께 그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모습으로 빌드업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잘 준비해서 이 셀처치를요 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셀처치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셀이요. 어떤 가정에서 셀 예배 드렸단다. 근데 너무너무 좋았단다. 그런 소리들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셀에 가니까 부럽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 가운데 너무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셀 처치를 세워가고 그 셀을 중심으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와 그러한 예배로 만들어 가게 되기를 꿈꿔봅니다. 마음속에 그 셀 처치를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요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신 자세를 가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려면 버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깎여야 돼요. 그리고서 보자고요. 오늘 마지막 3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게 뭡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면서 행진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가득한 성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있는 교회. 우리도 그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교회, 그 셀처치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